3월 13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장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거라사라는 동네, 거라사인들이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지역에, 근데 거기서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에게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자신을 그냥 좀 두시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시고 그 사람에게 이제 자유와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단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속에서 주시는 그 교훈들, 그 의미들이 있는데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주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라사는 갈릴리 바다에서 남동쪽으로 약 55km 쪽 지역. 저도 갈릴리를 한번 가봤는데 아직 눈에 좀 선한데요. 거기서 남동쪽으로 약 55km 정도 지점에 떨어져 있었던 위치에 있던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좀 살았고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곳에 이제 가셨는데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치고 정결한 귀신 들린 사람, 또는 깨끗하다, 귀신 플러스 깨끗함, 귀신 플러스 정결함, 이렇게 수식하진 않습니다. 그 말은 귀신, 즉 악한 영은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헬라어 단어에 이 카마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결이라는 단어를 뜻하거든요. 정결, 카마로스. 그런데 이 정결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카마로스의 반대 개념이 오늘 나오는 그러니까 정결함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반대 개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룩한 영인 성령의 반대 개념이 귀신이에요. 악한 영.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이 귀신은 더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수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온 예수를 만났는데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묶어놨는데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결박을 했는데 힘이 워낙, 여러분 잘 경험이 없으실 텐데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힘이 셉니다. 여자인데도 힘이 세. 남자들을, 왜냐하면 그 속에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힘이 나오는 거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무덤 사이에 머무르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자기 몸을 상해, 자기 자신을 좀 해치어요. 자해를 하고, 그리고 무덤 사이에 머문다. 즉 죽음과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생명과 가까이에 있지만 이 악한 영은, 귀신은 죽음과,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 사망과 가까이에 있어요. 그게 귀신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누구도 제어할 힘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복선으로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어를 하십니다. 5절 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사망과 가까이에 있고 무덤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6절 그가 떨리며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떨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절을 했대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귀신처럼 알아봤어요. 귀신처럼 알아.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고 말을 해. 갑자기 예수님을 어떻게 존중하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의도에서 소리 질렀는 게 아니고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얘기한 거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폭로하는 거야. 이 사람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게 지금 폭로돼서는 아직 때가 아닌데 이렇게 귀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하고 깨트리려고 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게 이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존중하는 것 같고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폭로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언제 괴롭혔어요, 예수님이? 그죠? 지금 이렇게 오고 계신데. 근데 이제 8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를. 이는 예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이미 영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귀신이 부르부르 떨면서 나는 여기 계속 있고 싶은데 나 왜 나오게 하시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9절 이에 물으시되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군대 귀신이야. 많이 들어있는 거죠. 한 사람 몸속에. 여러 귀신이. 근데 여기서 왜 이름이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름이지만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이름은 죽음과 질고를 지게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셔야 살지 다른 이름 앞에 나가셔서 절하면 죽음과 고통과 어려움, 질고뿐이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 앞에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거기에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자기가 머물렀던 그 에어리아 거기에 있고 싶은데 그렇게 간구를 했지만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떼가 있었어요. 마태복음에는 돼지떼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많은 돼지떼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2,000마리 정도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12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군대 귀신이 얘기했어요.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라고 기록합니다. 자,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 귀신 들어간 돼지들이 모두 바다로 빠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뭐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귀신은 아까 그 무덤 사망과 친하고 성령은 생명에 머무르고 귀신의 목적은 죽게 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갔던 이 귀신이 돼지들을 모두 몰살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자 14절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서 상황을 얘기를 했겠죠. 난리가 났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많이 보러 왔어요.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뭐 그렇겠죠.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고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니 두렵죠. 떨리고. 자, 이쯤 되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들의 반응이 좀 우리의 기대하고는 달라요.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마을의 리더격이었겠죠. 그러자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뭔가 두려워서? 그게 아니라 물질의 손해에 대한 아쉬움. 2,000마리나 죽었잖아요, 돼지가. 지금도 삼겹살 비싼데 그 당시에도 돼지 2,000마리는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 정도 되면 한 영혼이 더 귀하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케 된 것에 대한 그리고 그 기적을 베푸신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공경과 그럼 그분을 더 잘 모실 것 같은데 가라 우리 지방에서 좀 나가라 너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돼지떼 2,000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거고 이들은 그 사람 정신이 온전한 거는 뭐 관심 없어. 치유받은 거 관심 없어. 그럼 뭐예요? 돼지떼 2,000마리가 더 중요해.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벌인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자기도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되겠다. 함께 가겠다. 라고 간구하였으나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가정생활 또는 뭐 난리가 났겠죠. 그게 자식이건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누군가의 자식이었겠죠. 가정이 깨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라. 가정의 회복을 명하시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회복.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그 가족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체험적인 신앙을 자녀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가족에게 알리고 가르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 공동체,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자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누가 전하냐? 은혜 받은 사람. 복음은 누가 전하냐? 하나님을 먼저 알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어요.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전파해야 돼요. 은혜를 입긴 입었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을 했는데 전하질 않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를 입었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은혜를 입었으면 가서 전하라.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가서 전파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잘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사랑을 받았음에도 입 닫고 가만히 있다. 그거는 직무유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 영혼을 돼지 2,000마리나 되는 돈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고침받은 건 상관없어.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해. 예수님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생명이 귀합니까? 물질이 귀합니까? 당연히 생명이 귀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구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고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일 아침에 주시는 이 우리가 너무 익히다라도 잘 알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교훈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가슴으로 받으셔서 오늘 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한날을 허락하시고 이 주일에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주신 교훈을 실천하되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복음의 증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경험한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